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4장부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제 사랑과 거룩함과 또 재림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거룩, 그다음에 재림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 형제 사랑이 이웃에 대한 태도라면 거룩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실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삶은 곧 사랑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랑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열매다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14절까지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15절은 공동체 안의 사랑을 먼저 말하고 15절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서 고면할 때 너희들은 사랑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는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또 이웃을 더 사랑할수록 오히려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덜 잘하라는 격려로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공동체 안의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고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을 너희가 알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주님 앞에서의 사역, 너희를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봐주는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참으로 귀하게 여기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최상급을 쓴 것은 신약에서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신 일들을 열거하면서 존경하라고 부탁합니다. 일단 그들은 수고하는 자인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수고하는데 뭐 하면서 수고하냐면 다스리고 권하면서, 다스린다는 말 대신에 돌보다, 이게 더 적합합니다. 권하다, 훈계하다, 조금 더 분명하죠.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챙겨주는 거죠. 제가 지금 신방하고 있으면서 또 몰랐던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또 알고, 아이고 신방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 수가 없죠. 사실 만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형편들로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고 목회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참 그동안 또 죄송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고, 두 번째가 권하다, 이것은 경계하다 그 말입니다.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지도자, 참 고마운 존재죠.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돌보고 책망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존중,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른다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유일하신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우리를 목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김복경 목사님 책에 보시면
우리가 목자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이제 영국에서 양들을 치는 것을 보면 목자가 치는 게 아니고 거의 목자견이 다 합니다. 목자견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목자견이 알아서 양들을 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라기보다도 목자견에 가깝고 예수님이 목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별하는 사랑, 하지만 진심 어린 지도자 사랑, 그것이 바로 지도자와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물론 귀히 여긴 것도 있지만 사랑 안에서 또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참으로 귀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인들끼리의 사랑도 권면하시는데요. 너희끼리도 이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화목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앞에 자주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은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체들과 화목해야 되느냐 그 형편을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안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요. 또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제 공동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의 저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또 박해에 대한 문제, 또 속히 떠나버린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간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내팽개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단어는 대열에서 이탈하고 낙오한 병사를 가리키는 군대 용어입니다.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순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앞에서 사랑을 권할 때도 바울은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다가 형제를 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엄히 훈계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재림에 대한 급진적인 가르침, 또 지금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박해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난받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붙들어주고 또 든든하게 뒤에서 지탱해 주는 것이 필요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훈계하든지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붙들어주든지 지탱하든지 그때 필요한 자세가 있죠. 무슨 오래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을 대하는 일이에요. 제가 한 500번 이야기하면 한 번 반응할까요? 제가 설교 한 500번 하면 한 번이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고 마음 먹고 움직여서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하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대로지? 내 설교를 하나마나 똑같고 내가 능력이 너무 없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남의 말 잘 안 듣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맨날 이렇게 따지기라도 하고 아닐 거야 라고 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려고 그러지 참 제 생각 안 바꾸더라고요. 말씀을 늘 보고 전하는 나도 안 바뀌는데 성도님들은 더 오래 걸리겠지 생각하면서 나는 내 할 도리 하고 주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주변 분들의 권면이나
여러 방법으로 통할 때가 있으니까 나는 늘 전해야 될 바른 말씀을 전하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오래 참으면 필요한 거죠. 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을 버리고 깨트리는 작업 요구하는 것이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럼 15절 보시면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사랑이란 말은 안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사랑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죠. 박해를 하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혼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추구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들은 그 사회에서는 매우 거북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기회들 이런 것들도 잃어버렸고 스스로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 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어울려서 길드에 참여하면은 이게 이제 부당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서 안정된 사람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라. 악과 싸우면서 내가 악해지지 않고 악한 결과를 또 하나 만들어내지 않고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대를 버리지 말고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한 축, 사랑의 삶입니다. 다른 한 축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4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기억하시죠?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을 앞에서 강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을 말했다면 그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손해 속에서도 공동체 안과 밖에서 사랑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룩은 수요일날 김유철 목사님께서도 설교 잘 해주셨듯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거룩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자이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분리나 고립이 아니라 구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 프리 프롬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짝 붙어서 그분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어떻게 하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에 보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에 보면 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분사를 써요. 지금 오고 계시는 분, 앞으로 올 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오고 계시는,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상황, 문제 그 자체만 바라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악이 내 앞에서 망하는 걸 봐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감사도 기쁨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참 그걸 구분해야 돼요.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하는 것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만족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는데,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기복주의는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다 찍어서 다 맞았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안 기뻐요? 떨어진 것보다 기쁘죠. 떨어질 줄 알았어 해서 떨어져도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옛날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대에 합격했는데, 삼수에서 합격했는데 이대가 그때 미달이었어요. 교육학과가. 그래서 합격한 거야.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기쁘죠. 합격했는데 기쁘잖아요. 기쁜데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차이예요. 안 기쁘다는 게 아니고 기쁜데 미안하죠. 좀 미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소위 말해서 운인데, 또 하나님한테 우리는 운이라고 하기보다 뭐 섭리? 은혜?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하면서 더 무거운 어떤 책임감? 그죠? 그런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저는 그걸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는 거 전혀 다른 감정 이런 거 말고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얼른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간발의 차로 나는 차를 안 타서 살았어. 그러면 좋죠. 한편은 미안하면서 좋고, 근데 간증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 나만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왜 죽은 사람들한테 안 미안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한테만 좋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도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있죠. 저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면 알 수 있죠.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죠. 일개 민초가 왕을 아련하는 것과 같은 영광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우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시각에서 보고, 순간의 문제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현상적인 문제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시간,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시간, 실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읽히는 시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박해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거룩으로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성령과 예언과 분별. 성령과 예언과 분별 이 세 가지는 다 한 가지예요. 바울은 성령을 불로 비유해서 끄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끈다? 어떤 행동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역할은 2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이 나와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뭐냐?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짓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또 성령이 나오는 것이 4장 8절이 나오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 삶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성적인 방탕에 사로잡힌 이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역시 말씀을 거역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없던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권면하셨고요. 또 교사로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셨고 상담가로서도 일하게 하셨고 간혹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가들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선전하는 잘못된 예언자들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가 위축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배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21절과 22절에. 선한 것은 붙잡고 그래서 악한 것은 어떤 종류라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기도 이야기했고 이번에 말씀 이야기했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 분별해서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때 기쁨이 있다. 그때 감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해봤잖아요. 그죠? 해보고 한다고 애를 써봤는데 자꾸 안 되는 우리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만큼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신앙에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것밖에 없지? 왜 이렇게 찔리는 것이 많지?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사실 안 나요. 이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누구 뭐 정죄하고 의에 사로잡히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하면서 참 사도 바울께서 자기 성찰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막 칭찬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컷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샬롬의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만. 친히 직접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거룩하게 아니라 온전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면 이런 감사의 서신, 참 잘한다는 칭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전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그것이 아까 온전히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가 또한 또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주님 오실 날 그분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바로 죽기 직전에 그래도 천국의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해놓은 것 때문이 아니고 이런 믿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믿으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 믿부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실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약속 잘 지키고 언약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서 믿을만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아들까지 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긴 언약을 다시 새롭게 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뭐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하느냐면 온전히 거룩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어는 세 가지죠. 영과 혼과 몸. 그런데 이례적으로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체가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로 주 배웁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혼과 영과 몸 해서 우리를 세 가지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다, 따로 뗄 수 없는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박해를 받더라도 결코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좀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진 형제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양이라도 잃고 싶지 않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챙겨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의 지도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지도자도 무조건 퍼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다른 형제들에게도 회람해서 같이 좀 읽어라. 왜냐하면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고는 복을 빌면서 편지를 마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시작했는데 은혜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 목숨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창조주를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을 창조주 하나님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힘으로 인생 경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아들을 내어주신 신실한 그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맡겨야 되죠. 내 의지가 약해서 쉽게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란 기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내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순례의 길이 팍팍하고 그 끝이 잘 안 보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끈이 되고 또 소망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의 그날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또 영광이 되는 복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다 함께 보는 그런 복이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낱낱이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힘써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듣기에 달든지 쓰든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잘 받아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면서 권면하고 권기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져가는 공동체 광주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해서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 눈을 밝히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로 분별하도록 지금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 힘으로 마음 지키고 정신 지키고 감정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상처가, 저희의 성취가, 저희의 소유가, 저희의 약점이 저희를 선하게 창조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 부디 그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다 쓸모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희를 흠없고 순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저희 공동체를, 저희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선교 간증하실 스티브와 폴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영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복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선교사님을 받으시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소명 공동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고통과 불안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그 고통스러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환난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궁극적인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